증거할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서 서론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오바댜서를 강의를 이제 마치고 요나서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이제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규정을 합니다. 복음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한 이후 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말씀에 담아서 세상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듣고 믿으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게 복음서라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한 그 내용을 그냥 담고 있어요, 요나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복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쭉 구체적으로 살펴볼 문제고, 그래서 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신학자들의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예요. 2절에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멸망할 거라고 가서 전해, 이렇게 명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건 살펴볼 거지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왜 믿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둘 다 틀림없는 진리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가서 그거 전해라. 뒤집으면 예수 믿으라 그래라, 이 소리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랬더니 3절에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건이 생깁니다. 요나가 그 말을 딱 듣고 요나가 도망가야지. 그래서 욥바로 내려간 거야. 그래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더라. 이렇게 이제 요나서는 좀 출발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친구학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구약은 선지자라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언제나 100% 순종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수행하지. 그게 성경에 맹맥히 흐르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명 받자마자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갔단 말이야. 이 요나가 누굴까? 우선 요나는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 옛날에 예수 믿어 할 때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알았어,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요나처럼 예수는 못 믿어, 다 이랬어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제 부하 직원한테 전도를 했어. 야, 아무개야, 너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장님,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에는 그 상사의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사한테 예를 들어서 찍히면 그거는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아주 고단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굉장히 무서웠대. 하여간 내가 너 예수 믿어 그랬는데, 예수요?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대든다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에는요 목숨을 걸고 대들어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그랬다? 우리가 그랬다고요. 자, 오늘은 서론이니까 대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니느웨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는 이쪽에 있는 엄청나게 큰 도성이에요. 아수르라는 열국의 수도였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적인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한 거예요. 그거 이제 아시고. 그랬더니 요나가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다시스는 땅끝이에요. 땅끝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얘기고요. 요나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의미가 너무나 커요. 세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2장 6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로 집비둘기, 산비둘기 할 때 집비둘기예요. 그게 요나고, 또 요나서 2장 9절에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갇혔을 때 요나가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를 구원한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요나서 2장 9절을 다 일단 이 자리에서 피십시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1288페이지쯤에 있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갇혔어.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쫙 2절서부터 나오고 9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고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원래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요나 하니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어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집비들기 하니라. 집비들기가 요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과 우리 성경에는 그 요나를 풀었어. 무슨 단어를 사전에 들어가 보면 그 단어에 대한 뜻을 풀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라는 것을 풀면 무슨 뜻이 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 성경과 우리 성경에는 그걸 풀어준 것뿐이야. 원래 원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는 말이 없고 그 자리에 요나라는 말이 있다니까. 그렇게 된 거를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요나는 무슨 뜻?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런 뜻. 이거는 우리는 지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었어요? 그냥 난 멍청하니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준 거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얘기라고요. 그게 요나라는 뜻이라고요. 요나라는 뜻인데 그거를 집비둘기라고 구약은 또 명칭도 돼 있어요. 그래서 집비둘기도 요나라고 발음을 해. 그런데 집비둘기에 대한 규례를 들어가 보면 전부 구원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레위기 12장 6절에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자녀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드리고 결례를 받아라 이 얘기지.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요. 아기 예수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그렇게 한 장면을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더라. 그래갖고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비둘기 2마리 갖다 주면서 결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다 이렇게 했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그렇게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 말고도 다른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 보면 전부 구원과 관련됐어요.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놈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네게 유업으로 주려 한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잘 모르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나하고 언약하자. 이래갖고 이제 언약을 합니다. 근데 언약을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들어서 각을 뜨고,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잡아서 옆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각 사이를 지나가는 거야. 이거는 내가 네게 주는 맹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 내 말이 헛된 말이면 내가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맹약이죠. 맹약. 이 맹약을 할 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것은 우리의 본향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이에 대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묻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줄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거 못 믿겠냐? 그러면 좋다.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물로 보여준 거예요. 집비둘기가 무슨 뜻이라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향에 갈 줄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한 셈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겠다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100%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이상 더 확실한 대답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 집비둘기, 요나란 말이에요. 요때 한번 썼고, 또 뭐예요? 레위기 14장 22절에는 문둥병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치료받냐 하는 얘기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치료받나 쭉 읽어보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 그러면 문둥병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된 얘기거든. 성경에서 문둥병은 불신에 대한 상징. 그럼 우리가 불신으로 있다가 성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드리면 된다니까. 집비둘기가 무슨 뜻?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해서 생명 갖고 성결한 자가 되는 것은 누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는요,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하는 일. 계속 성경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 더. 레위기 15장 14절. 유출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냐? 피가 자꾸 흐르는 거야. 멈추질 않는 거야. 그런 병이 유출병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정의가 피는 생명이다 이러잖아요. 생명이 자꾸 흘러가. 영생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한테 생명이 영원히 고정된 거 아니야.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유출병은 뭐예요? 그 생명이 자꾸 흘러가는 거야. 그게 영생이 아직 이르지 못한 거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아직 영생 얻지 못한 것, 이 얘기잖아. 이게 유출병이라고. 그런데 그 유출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한다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드리라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하면 유출병이 그치니라. 즉 영생 얻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뭐야? 결국은 네가 영생 얻는 것 누가 한다? 집비둘기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 더 봅시다. 민수기 6장 10절에 보면 나시린이 시체 만졌을 때 어떻게 하냐 하는 규례가 나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 이걸 나시린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 이게 다 나시린이에요. 그럼 나시린에게 하나님이 준 명령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머리 깎지 마라. 둘째, 독주 마시지 마라. 셋째, 혹 시체를 만졌거든 집비둘기 산비둘기 들여서 시체 만져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무슨 얘기인가 뭐예요? 믿는 자가 세 가지를 금해야 돼. 머리 깎으면 안 돼. 예수는 내 머리니까. 그렇죠. 그 머리 건드리면 안 돼. 그 상징이에요. 나시린 보고 머리 깎지 말라는 게. 그 다음에 독주 마시지 마라. 신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대비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는 말 하며 살라. 성령은 자의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 예수가 한 일을 증거한다 그랬어.
우리를 구원한 대속,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걸 성령 충만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믿음 없이 사는 것, 이게 독주 마시며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규례가 지금 여기대로 시체 만지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시체는 뭐예요? 생명 없는 것, 즉 불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에 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는데 발은 계속 더러워지고 있다, 너희 성화생활에서. 그러니까 발은 씻으며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준 얘기거든. 우리는 우리의 영이 이미 영생 가져서 깨끗해졌지만 우리의 행보는 죄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육종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걸 씻으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할 때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지. 그래서 그 더러워진 것을 씻으며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을 하면서 세족식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나실인 규례에서 시체를 만졌다 하는 얘기는 불신에 살짝 오염이 됐다, 이 소리거든. 부지불식간에 시체를 만지면 하는 얘기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불신의 오염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우리의 경험이죠. 세상적인 생각도 하고 뭐 세상 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피들기 산피들기 드려라 이거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말씀을 다시 반추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결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하나 나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는 순간 성결하게 될 거래. 그런데 성결하게 된 이 순간부터 더러워졌던 과거는 없던 일로 하겠다, 이 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갖는 복 중의 복이에요. 성도는 나의 어떤 불신성을 그때그때 복음을 갖고 씻으며 나아가는데, 씻고 난 이후에 어제 더러워졌던 거는 주께 내려놓고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성도만이 항상 깨끗함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신자들은 죄책감을 씻을 길이 없어요. 계속 싸우며 살아가요. 씻을 방법이 없어요. 죄책감이 계속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지, 스트레스가 되면 병되지. 삶 자체도 행복하지 못하게 살다가 생마감하면 영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성도는 아니요. 항상 죄책감은 주께 그때그때 내려놓고 복음으로 깨끗함을 받아 앞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게 된 게 집비들기 요나란 말이에요. 전부 구원과 관련됐고 성화 생활과 관련됐죠. 그런데 왜 집비들기만 드리면 되지? 산비둘기 항상 같이 다니나? 이번 기회에 산비둘기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집비둘기는 원어로 요나, 그래서 뜻이 구원은 하나님이 너에게 권영 주는 거야, 이 뜻이지만 산비둘기는 토루 그래가지고 끈, 이런 뜻이에요. 줄. 끈과 줄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줄이 나오죠.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4절,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끈으로 묶여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끈은 하나님이 풀어서 우리를 감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 된 거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묶은 그 끈은 세 가지로 여기서 표현했어요.
첫째, 평안의 끈이다 이거야. 둘째, 사랑의 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를 항상 온전하게 한대. 마지막으로 진리의 허리띠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의 건강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허리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아시죠? 허리가 딱 든든해야 돼.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진리예요. 진리로 허리를 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띠로 묶어서 확실하게 이끌어 간다. 이렇게 된 얘기가 산비둘기. 이제 하나 더 봅시다. 요나는 구원의 표적이래.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서에서 남긴 표적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유일한 표적이래. 그런데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표적을 자꾸 달라고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 얘기를 언제 줬냐면은 성령 회방죄를 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불신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거든. 그런데 그 성령 회방죄를 하지 말라고 교훈을 했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구원 얻었다는 것에 대한 유일한 방향표다 이거예요. 다른 표적은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다른 표적을 구하죠. 왜 요나의 표적이 우리를 구원한 표적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볼 거고요. 마가복음 18장 11절에는 질병이요 교육 끝에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교훈 조심해 라는 교훈을 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하나님이 표적을 안 줘요. 그럼 하나님이 준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표적.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는 것은 전 세계가 보는 데서 했죠.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아니,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종합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대속 그것만이 우리에게 표적이고 그걸 모형화해서 기록된 게 요나다 말이에요. 요나. 이렇게 된 게 요나가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요나서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에게 말씀 주죠. 그럼 저 선지자가 그 말씀 받아서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오바댜, 그럼 오바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모스, 그럼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줬는데 말은 누가 하나? 당연히 요나가 해야지. 요나가 안 해요. 나레이션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레이터가 요나가 받은 말을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제3자가 요나와 관련된 구속에 관련된 은혜의 말씀을 나레이션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꼭 복음서 같은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요나서에서 맥맥히 흐르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잖아. 그래서 니느웨에게는 한없이 자비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요나서 내내 요나가 하나님의 속을 세게 해요. 그런데 그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무지하게 자상한 거야. 하나님이 원래 무서운 분 아니세요, 여러분? 무서워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너희가 누구를 무서워하냐? 마귀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마귀라는 거는 몸밖에 죽일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몸도 죽이고 영도 죽일 수 있는 분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명령 거부하고 막 도망가. 그리고 뭐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야. 뭐 나중에 보면 뭐 요나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한다? 끝까지 자상하게 이끄신다고요. 그런데 이 무지하게 자상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국한된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요나에게 국한된 모습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어눌하고 그렇게 바르지 못한 신앙을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냥 품으시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여 깨닫게 하면서 끌고 간다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나를 그렇게 대우한다니까. 우리가 요나서에서 이걸 또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징 중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단호해. 요나가 막 도망가. 하나님이 도망간 거 내비두지 않고 반짝 때려다 도로 갖다 놓죠. 갓 잡아 올린 잉어 새끼처럼 팔딱팔딱 찢어 하나님 앞에서 뛰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전해. 그게 요나가 헛수없이 가서 전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근데 이 단호함이 누구를 향한 단호함입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완성하는 그 역사에 관한 한 끝내 하고야 마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신학적 용어로 뭐라? 궁극적인 은혜. 총 4부로 1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땅끝 도주, 2부 하면 도주를 막아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가도. 그랬더니 억지로 가서 전파하고 니느웨는 초고속 회개를 하는 거야. 4부 선민 사상의 교만을 끝내 설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요나서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정돈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요나가 요바에서 배 타고 하나님 명령 받자마자 다시스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럼 다시스가 어디냐 하는 거 살펴봅시다. 지도가 써져 있는데 요바라고 되어 있는 데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야. 요바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간다고 간 게 어디예요? 스페인 바깥쪽에 있는 도시가. 그럼 도바 해협을 건너서 저쪽 편에 있는 도시가 다시스예요. 여기로 도망가겠다고 지금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는 굉장히 먼 데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 다시스가 땅끝이라고 인식되던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지만 1400년도까지 지구의 끝은 다시스다 이렇게 알고 살았다니까. 요나서가 기록된 게 BC 780년경이거든요. AD 1400년까지 땅끝은 다시스다 이렇게 알고 살았어요. 2300년간 다시스가 땅끝이다 이렇게 알고 살았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로 요바야. 선창가가 있는 부두고요. 땅끝에 대한 인류 역사의 그 생각의 변천사를 1488년도에 페누로 디아스라는 사람이 희망봉을 발견했어. 스페인에서 이쪽으로 갔다가는 바다가 푹 떨어져서 죽는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걸 감히 겁나서 못 가고 육지 따라서 한번 밑으로 계속 가보자. 어떻게 되나. 그래갖고 계속 아프리카 연안을 따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 본 거야. 거의 7개월을 내려갑니다. 디아스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기만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지점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싹 돌아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대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선원들이 그러다 우리 죽으면 어떡하냐. 안 된다. 돌아가자. 그래갖고 디아스가 희망봉만 발견하고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바스코다마가 희망봉 발견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럼 좋다. 내가 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가리라.
그래갖고 이렇게 간 거야. 2년에 걸쳐서 인도 도착을 했어. 그래서 처음으로 인도 항로를 발견한 거야. 근데 아직도 그냥 대서양을 쭉 가면은 그냥 뚝 떨어져서 폭포같이 떨어져서 죽는 줄 아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간신히 뺑뺑뺑뺑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 거를 이제 항로를 발견했어. 그리고 나니까 콜럼버스가 그러면 대서양을 계속 가면 인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콜럼버스가요, 대서양을 그냥 내 폭포같이 떨어져서 죽어도 좋아 하고 간 거야. 갖고 뭘 발견해?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사실은 남미를 발견했어요. 바하마군도. 이게 인도다 하고 이제 돌아왔어. 1519년도에 와서야 마젤란이 이제 세계 일주를 합니다. 스페인에서 남아메리카까지 간 거야. 그래서 남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 그래갖고 괌에 도착하고 필리핀에 가서 죽었어. 그래갖고 마젤란이 최초로 세계 일주를 완전히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태평양을 건너간 그런 이제 업적을 남기죠. 그때 학자로서 이거를 정돈한 게 코페르니쿠스야. 1500년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제 학문적으로 주장을 했지. 그렇게 될 때까지 땅끝은 다시스로 알고 있었다고. 다시스로. 요나가 하나님 명령받고 내가 땅끝까지 숨으면 하나님 포기하시겠지 하고 도망갔다는 얘기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대속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죄 사함 받고 성화의 여정 살아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초월로 이루어진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사람의 몸 입고 내려온 것도 더할 나위 없는 초월이죠. 아기 예수를 그렇게 내려왔죠. 그렇게 해서 30년 살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죠. 그리고 그 일 끝나고 도로 하늘로 승천해 가셨죠. 이 전체가 뭐예요? 100% 초월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0% 초월로 받은 거예요. 뭐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방법이 요만큼도 개재되지 않은 거예요. 100% 초월에 의하여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남긴 표적은 100% 초월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다가 물고기가 하고 토해내서 나와서 그 사역을 다시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어떤 생물의 배로 들어가면 위산이 나와서 녹아버리죠. 어떤 물체도 일단 삼키면 위산에 녹아버리죠.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위산에 안 녹고 거기서 3일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말하고 토해내서 나왔죠. 그럼 이 자체가 뭐예요? 초월. 그러면 이 구속 역사를 초월로 하고 그걸 표적에 담는데 그 담는 표적이 인간 세상에서 만든 어떤 거로 표적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월이기 때문에 이 초월을 화살표에 담기 위해서는 화살표도 초월이어야 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걸 갖고 모형 삼겠어요? 못 삼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애 3년 하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라 하면서 보여준 표적이 뭐였죠? 누워있는 중풍병을 이렇게 세웠어. 초월이죠? 그렇게 이렇게 세우면서 봐라,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중풍병이 이렇게 일어나지 와 같이 죽어있던 너희를 내가 살렸느니라 이러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표적은 초월적인 방법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은 그 자체가 초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거짓 신학자들이 요나서는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어떤 교훈에 대한 상징일 수밖에 없다.
이러고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한 말을 봐요.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하고 자기를 대비하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와서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전도한 것처럼 오늘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땅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둘 다 초월이죠? 그래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것은 하나님이 초월을 베풀어서 역사 속에 담아줄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준 초월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앞으로 살펴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반추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